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고향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동네에서 제자들을 뽑고 가르치고 하시다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니까 고향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나. 그 정도 충분한 소문도 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 앞에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61장 읽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이 이사야 61장을 읽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응하였다 이 말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죠. 물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특별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임하셨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을 붓다. 이게 이제 메시아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 나를 메시아 삼아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메시아로 삼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름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만기 형제가 친구를 한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만기 형제가 저기 평택에 가 있는데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앙겔로스 TV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면 앙겔로스 TV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우리 만기 형제가 앙겔로스 TV를 운영하면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 다 찾아다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다 올리고 또 성경 인물들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만기하고 만기 형하고 우리 또 그 같이 있었던 황용 이제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버리겠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만기 형제가 옛날에 한번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신천지에 2년을 교육을 받았대요. 신천지에 2년을 교육받은 목적이 무지개 교회 목사님을 꺾기 위해서다. 이렇게 처음부터 신천지 가서 교육받은 목적이 무지개 교회 목사님을 내가 꺾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기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친구가 목사님 꺾으려고 2년을 따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데려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이제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저한테 저를 설득하려고 그때 마태복음 25장을 제일 먼저 꺼내서 25장 1절에서 13절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거기에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해서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고 미련한 이들은 등만 가져가고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논지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봐라. 기름이 어디 말씀이라고 했느냐? 성령이라고 했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은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와라 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2년 있다 물어보니까 신천지에 나와서 정상적인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만기 형제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도 사실은 성령을 주실 하나님의 성령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말하므로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기름을 부은 것이고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런 말에 쏙지 않도록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은 이유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의 희년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희년이라는 기쁠 희자를 씁니다. 기쁠 희자, 기쁨의 해다 또는 은혜의 해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은혜의 해라는 것을 희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희년.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 이 희년 제도를 여러분 잠깐만 설명을 하면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자유를 주고 그런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잘 안 해요. 그렇지만 50년이 되면
7년이 7번 지나가고 다음 해가 50년이잖아요. 7년이라는 것도 완전수인데 그 7년이 7번 지나갔다. 이 말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될 때에 대한 상징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땅을 샀잖아요. 땅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런 법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때요? 부자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 혼자서 다 가져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많이 때리는 게 세금이고 뭐 이것저것 해도 그래도 또 어쨌든 자기들끼리 독점을 하고 이러면 이 자본주의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길이 없어요. 부자들은 대를 물려가며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참 안 좋은, 자본주의는 정말 아주 악한 제도다. 영국의 처칠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자본주의는 나쁜 제도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했단 말이죠. 처칠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나쁜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걸 내가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본주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안 해도 똑같이 배급을 받는데 굳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게을러지고 열심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다 뺏어가는데 내가 뭐 굳이 열심히 일을 할까 봐.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하게 되는 제도가 공산주의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제도보다 이론적으로는 훨씬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는 자본주의 제도보다도 못한 것이 공산주의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그래서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에서 토지를 다 관리하고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가 그래요.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종교국가고 독재 중에 독재고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근데 중국 공산주의는 토지 공개념으로 50년 동안 임대를 해갔다가 다시 나라에서 회수하고 더 사용하고 싶으면 또 임대료를 또 내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중국식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중국식 공산주의를 한다 해도 공산주의 개념으로 가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국가가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어떤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박탈될 때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열심을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게 없어져요.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개념이 되죠. 성경에서 희년 제도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희년 제도를 하라고 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이 희년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한꺼번에 그동안 안식년 한 번도 안 지킨 거 한꺼번에 70번 안식을 한꺼번에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욕망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공산주의로 가버리면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자유를 주면 끊임없이 자기 배만 채우고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고 공산주의처럼 국가에서 뺏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이니까 알아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알아서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며 잘 없잖아요. 세상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 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의 큰 교회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어렵다 해서 올해 꽤 많이 지원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임대료 건물 빌려서 개척하는 교회 임대료 해가지고 뭐 교회마다 50만 원씩도 주고 100만 원씩도 주고 이러면서 아마 한 2차례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큰 교회 역량으로 보면 그거는 정말 그냥 생색만 내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뭐 결산을 하면 1,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봐야 뭐 한 5억 10억 그 안쪽에서 다 하니까 그냥 생색내는 정도에 불과하다. 큰 교회들은 1년에 결산을 하고 나면 다 쓰고도 100억 이상씩 돈이 대체적으로 남아요. 제가 20년도 넘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울의 모 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교회가 1년 결산을 하고 다 쓰고 나서 286억이 남았다고 자랑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86억을 남겨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돈들을 어려운 개척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 한 교회가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그보다 큰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는 돼요. 그런 교회들이 너도 나도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제대로 좀 도와주었다라면 아무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오고 해도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랬을 텐데 교회가 세상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대로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더라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들이 욕을 먹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은혜의 해 모든 것에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해 희년. 이 희년의 정신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뚜렷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권력자의 집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에게 왔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누울 곳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자다가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잖아요. 아기 예수를 낳았으면 그러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산모가 아기를 낳았단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거기서 작게
산모 데리고 이 방으로 우리 방으로 들어와라 하고 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내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오는데 웬 노인이 한 사람 타서 얼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근데 노인이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자를 써서 노인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젊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노인인지 아닌지 지금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어느새 저도 나이가 머리가 이렇게 좀 덜 쉬어서 그렇지 작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노동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한 7, 80된 노인처럼 얼굴이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말랐고 아무리 봐도 옛날 얼굴이 처음에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좀 남아있는데 70은 넘은 노인 같은데 늘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그렇게 많이 늙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 차 안에서 얼른 자리 양보하잖아요. 자리 양보를 했는데 나이 알고 보면 나보다 작고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데 오실 때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왔고 그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심만 있으면 산모가 헛간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누워 가지고 있는데 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리 양보할게 들어와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냉대하고 무관심했겠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거죠.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 비천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오셨고 그런 자들 가정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막 축하 행사를 거창하게 하지 않고 이래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작은 선물이라도 사서 들고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위로 한번 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며 찬양 발표회를 하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훨씬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에 행사가 없는 대신에 어려운 이웃들 어쨌든 내 주변에 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데요. 예, 맞아요. 요즘은 다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조금 소외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거다. 오늘 이 은혜의 해 희년에는 모든 것을 자유를 주는 해거든요. 그리고 갇힌 자를 놓이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게 은혜의 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탄절을 바르게 우리가 지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랬어요.
보복의 날. 일종의 심판이죠. 심판.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되었어요. 포로들 다 풀어줘라. 갇힌 자들 다 풀어줘라. 노예들 다 풀어줘라. 재산 땅 샀던 거 다 돌려줘라. 빚진 거 다 탕감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가난한 자의 입장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포로되었던 자들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난하고 상처있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노예고 이런 사람들은 해방이다 자유다 이러지만은 이 노예들을 부리던 부자들은 어떨까요? 땅을 잔뜩 사가지고 다 내 땅처럼 부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노예들 다 풀어줘야 되고 땅 다 돌려줘야 되고 돈 받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짜로 돌려줘야 돼요. 빚 잔뜩 빌려갔는데 빚도 하나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 다 뺏기고 일꾼들 다 뺏기고 그럼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아주 슬픈 날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날이죠. 만일 오늘 희년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슬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평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평준화하는 것보다 잘 살면 나는 뺏길 거예요. 안 좋겠죠. 내가 평균 수준보다 가난하다면 좀 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희년이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슬퍼할 것 같습니까? 뭔가 슬퍼할 것 같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의 해가 은혜의 해가 아닌 겁니다. 이 가진 것들이 많아서 내가 뺏길 것 같다 이러면 기뻐할 게 없어요.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라고 강제로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하면 마지막 날에 그 친구를 사귄 그 친구들이 너희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친구들이 데려가는 거 아니고 뭐 가난한 자들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늘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부자들을 다 심판할 때 내가 비록 부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나를 심판하라고 하면 많은 가난한 자들이 나를 변호해주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면서 변호해줄 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중보자 되고 변호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의 비유죠. 정말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늘 도와주고 베풀어 주었다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변호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늘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늘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많은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더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할 거다. 그런 이제 의미의 이야기인 셈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변호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변호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느냐? 전에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정말 학생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남몰래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가에 80년대 말인가 그래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할 때 학생들이 막 교수들 막 감금하고 막 따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도 데모하는 학생들이 교수님을 잡아서 감금해 놓고 막 그 강당에 교수님을 세워놓고 전부 다 입구에 다 가로막고 막 따지려고. 그 교수님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했죠. 교수님이 그래 내가 그래 했지. 또 이런 것도 했죠.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학생들이 따지는데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교수님한테 왜 그러느냐고, 이 교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분인데 이럴 수가 없다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은 그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교수님한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계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은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참 수모를 당했는데 그 교수님은 평소에 정말 학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던 학생들이 교수님을 보호하고 변호를 해서 교수님은 무사히 그냥 아무 일 없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은퇴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냥 행동은 뭐 경상도 사나이처럼 말도 무뚝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했던 것이, 그런 상황이 오니까 사랑을 입은 학생들이 와 일어나서 변호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세상에서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옆집까지 태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어디서 참기름 냄새가 나네 막 이러면서 외면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웃을 사랑했던 이런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막 이만큼씩 써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탄원서를 갖다가 경찰서에 갖다 내고 막 검찰에 갖다 내고, 이분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선처를 호소합니다, 막 선처를 바랍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그런 탄원서, 그런 많은 탄원서들이 오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만큼 벌을 내리라고 하던 것도 확 낮춰가지고 뭐 벌금 조금 내고 나오게 한다든지
그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했던 거, 물론 부자들 권력자들은 예수님한테 저주받고 보복을 당하고 안 좋겠죠. 그러나 수많은 가난한 이웃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왔다고 우리끼리 춤추고 즐기고 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못된 짓 하라고 보낸 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같이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는 정말 우리 행사를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성탄절 축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즐기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주님처럼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든지 뭐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를 해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꼭 나보다 못한 힘든 사람들 있으면 위로해주는, 주님이 가실 만한 그런 사람, 주님이 찾아가실 것 같은 그런 가정들 여러분 찾아가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탄절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